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인생 성공해야 돼요. 다윗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의 양치는 데서 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고난은 있었어도 성공적이었고 그의 신앙도 성공적이었고 그의 영생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졌으나 그는 결국 망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잘생긴 호남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인품도 아주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좋은 품성의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울도 선지자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도 죽고 그의 가문도 망하고 그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노력. 옛날에는 우리 때는 노력해라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노력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노력이 아니고요, 노력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했습니까?
노력하면 또 노력하면서 사셨다고 다 성공하셨습니까? 노력해갖고 신앙에 성공하셨고 인생에 성공하셨습니까? 영혼에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허사고, 우리가 성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깨어서 경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고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았던 일이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우리는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숙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성공시키고 내 신앙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스펙, 좋은 처음에 지위, 왕이 되어진 그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완전히 망하고 실패해버린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신앙인,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영원,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이르기까지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명확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성패는 순종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뒤쪽으로 밀어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에 있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내가 진멸하게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진멸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짐으로 그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을 하죠. 가서 쳐서 이깁니다.
대승을 하는데 그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각을 살리고 양과 소의 좋은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기고 물건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버리는 거예요. 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의 실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과 관계 태도 때문에 그를 순종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장수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도 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그것뿐입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된 삶, 성공적인 인생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더라. 그들의 망하는 길이었음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알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 속에 강하게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다음 단어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 순종이고 더 싫은 게 뭐냐? 복종이래요. 왜?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일만 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 그러니 순종, 복종이란 말은 싫은 거예요. 왜? 다원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진리예요.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옳은 것,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따를만 하면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6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던져줘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상황이 이래요. 예레미야는 참 고통스러운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으면은 선지자로 좀 할만할 텐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제는 늦었다.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 성은 회파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 끝났다.
이건 너희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 징벌을 순순히 받아라. 애굽과 결탁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피신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내 종 다윗을 세우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나라의 비전을 심어줄 터이니 너 순순히 받아라. 예레미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눈물로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왕은 싫잖아요. 나라 망한다는데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좋겠어요? 싫죠. 백성들도 싫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것을 좋아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 그래, 다 따라가. 그래서 정세를 보니까 그냥은 못 당할 것 같고 애굽하고 손을 잡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파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총독이 올라와서 이미 몇 번을 포로 잡아가고 죽인 그 상태에서 총독을 하나 세워놨어요. 총독을.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바벨론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애친 애굽파 사람이 그달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징벌을 받게 하는데 잘 따르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우리가 순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예레미야 말을 잘 따랐는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랴 바벨론의 총독을 죽이고 말았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바벨론의 큰 공격과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분노를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레미야한테 온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온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 우리가 친 바벨론 정책을 써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랑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레미야한테 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좋든 싫든지 간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좋든지 싫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누구나 순종한다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누구나 순종해. 근데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자아와 대치되며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불순종한다. 사울이 그랬어. 사울이요. 가서 쳐라. 치면 이길 것이다. 순종하지. 그런데 좋은 짓은 다 죽여라. 내 마음에 안 들어. 갖고 오면은 좋은 거 내 것 되는데. 아각을 살려가지고 그 아각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면 자기는 위대한 왕이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이려는 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거는 내가 순종해. 누구나. 그런데 내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순종 안 해.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누누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 안 하시면 말씀 순종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안 하시면은요,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면 주님이 우리 주님 아니신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나 극명하고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면목동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개척교회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가장 충성스러웠어요.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근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없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딸이 잘 되기를,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대학에다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잘 위로했어요. 하나님 길이 따로 있을 거야. 두 번째 해 또 떨어졌어. 재수했는데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요? 시험 들어.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 집사님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났어요. 같은 시기에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공부하고 잘 돼갖고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잘 됐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아들한테 올라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뭔 일인지는 몰라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영적인 느낌이 좋지를 않아갖고 그분을 붙잡고, 만약에 아들이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매정스럽고 고약합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해줘야 되는데 섭섭해서 대답을 안 해. 근데 목사님이 붙잡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대답을 하고 서울로 간 거예요. 아들이 죽더라도 잘못되더라도 내 하나님입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 올라왔는데 진짜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 달 교회를 안 나와. 섭섭해. 목사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해갖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왔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씀이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함으로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순종은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순종. 모든 사람 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실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기 작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스스로 하찮은 존재임을 인식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으로 삼겠다 하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하였어요. 우리 겸손의 품성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우리들의 태도였는데 사울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15장 12절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가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자기를 위하여. 사울의 전승비 세웠다는 거예요. 길이 사울은 추앙받아야 돼.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순종할 때는 겸손해갖고 주님이 커. 그래서 순종해. 불순종할 때는요 내가 커. 주님의 작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작아. 순종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그 통로는 순종.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져도요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순종 안 하려고 하는 핑계거리가 생겨요. 핑계거리.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와 핑계거리가 생겨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20절, 2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고약하잖아요. 앞쪽에 순종해 싸우는 것까지 순종했어. 이기는 것까지 순종했어. 아각을 끌어온 거는 안순종이에요. 그죠? 안순종.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은 핑계예요. 뭐를?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제사보다가 순종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이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는 가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지.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사 핑계, 제사. 그리고 또 핑계 되잖아요. 백성의 소리를 내가 두려워해서 살렸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그가 아각을 왜 살렸을 것 같습니까? 고대 전투에서요. 가장 빛나는 왕은 누구예요? 전투한 다른 나라 왕을 레발 아래 굴복시키고 내 신하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 왕의 가장 영광이에요. 왜 살렸습니까? 좋아서 살린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탐욕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악을 살린 거는 이생의 자랑거리.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은 안목의 정욕. 저거 다 가졌으면 하겠다는 거 육신의 정욕. 딱 떨어져. 탐욕이에요, 탐욕. 그 내면은 탐욕인데 핑계를 대는 거지. 백성의 소리가 두려웠어요? 아니, 누가 왕인데? 전쟁터에서의 왕의 명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죽이는 거예요. 백성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물론 조금은 두려웠겠지. 두려운 이유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순종 못한 거야. 순종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왜? 근본은 탐욕인데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는 안 해. 아예 안 해.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에 내가 근본을 알고 있죠. 원인은 뭐예요? 탐욕이지. 그 다음에 성경을 핑계대고, 어떤 목사님은 뭐 그렇다 그러던데요, 뭐 누가 뭐라 그러던데요. 그거는 뭐예요? 핑계거리지. 순종 안 할 핑계거리지. 성경은 명확해요. 명확해요. 핑계거리 찾지 마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주여 내가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게 반듯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로 온갖 걸 다 끌어가지고 온다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고, 백성 핑계대고, 큰 건을 드리는 예배를 핑계대고, 주님 그거 안 기뻐하신대, 뭐 누구를 핑계대고. 사람들이요, 보면 자기가 잘 못해놓고 다른 사람 핑계는 오지게 된다고. 오지게 돼. 누가 막 이래갖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뭐 일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죠. 나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 회복의 길이 있어. 우리는요, 자꾸 이유를 찾아. 내가 못해도 되는 이유. 옆에 있는 분들과 잠을 좀 깨워주시죠.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시죠. 못해도 되는 이유 찾지 맙시다. 시작.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왜 못하는지.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세상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핑계거리를 제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운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자,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왼수야. 그런 사람 여기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 정말 싫어. 하나님 정말 싫어.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고루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 십자가의 원수.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 하나님 저기 계셔. 저기 계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안 느껴져.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해. 하나님과 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 하나님과 관계는 있는데 뻘쭘해 관계가. 뻘쭘하다는 말 알아두세요, 여러분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뻘쭘하다는 말은 이거 가깝기도 하고 안 가깝기도 해. 저도 이 단어를 잘 몰랐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옆방에 우리 반에 있는 전도사가 옆방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막 누워있고 전도사님들이 그래.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문을 열고 이렇게 이 망설이고 어색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한 그 전도사님이, 친한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 거기 뻘쭘하게 있지 말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뻘쭘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뻘쭘하게 있느냐, 결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요해. 순종하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명확하면 순종하지. 근데 주님과 관계가요, 애매해. 중간에 머뭇머뭇해. 뻘쭘해. 안 돼.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보세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사무엘이 니랑 이제 같이 안 한다.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요, 따라가면서 막 매달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끔찍합니다. 끔찍해. 보세요. 백성은 내 백성, 장로들도 내 장로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끔찍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장로들도 내 백성의 장로야.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요? 뭐 은혜 하나님 주시는 거지, 늘 주시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 말씀 듣고 김 집사가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됐대. 이런, 그게 은혜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찔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변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내 신앙에 성공하고 내 인생에 성공하고 영원에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함으로 순종 못하는 핑계거리 제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디 뭘로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말씀이 친밀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거고요. 말씀을 높이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서 말씀을 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관계 단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태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아주 강력한 임금이 있었어. 임금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가 볼 때는 성공한 임금님이에요. 그래 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강력한 절대 군주인 임금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옆에 있는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 잔을 받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가득히 그 잔에 찰랑찰랑하도록 따라줘요. 그러고 나서요, 마시라 그랬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잔을 들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와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모가지가 떨어질 거야. 당장 출발! 그랬어요. 이 청년이요,
한번 성공 비결 배우려고 그러다가 이게 달아나게 생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온통 집중하고 조심조심, 흔들릴 것 같으면 다시 잡고 조심조심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안 흘리고 무사하게 왕 앞에 갔어요. 왕이 물어봐요. 너 정말 성을 한 바퀴 돌았느냐? 너 지나오다가 거리에, 어느 거리에 거지가 있는 걸 봤느냐? 몇 명이더냐?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덜덜 떨면서 거지를 보지 못했는데요.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 있었는데 뭘 팔더냐? 똑바로 대답을 해라! 보지 못했는데요. 이 죽게 생긴 거예요. 어느 거리를 돌면 술집이 있는데 노래하던 여자들을 봤느냐? 몇 명이더냐? 대답 안 해? 못 봤는데요. 큰일 났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너는 제대로 돌은 게 맞다. 너가 지금 이 포도주 한 잔이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잔과 너의 균형에 집중하였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 비결에 옆눈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함으로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